교회 역사 전체를 네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초대교회 시대입니다. 초대교회 시대는 사도기 때부터 박해기까지인데 먼저 사도기는 교회 출현 시기부터 사도 요한의 초창까지를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를 비롯해서 바울 등 사도들의 증언은 너무나 생생한 증언이었고 직접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생생한 증언이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사도들 대부분 순교하시고 마지막 사도인 요한의 소천으로 그런 생생한 증언을 할 사람이 더 이상 없게 됩니다. 그렇게 이 사도기까지는 매우 특별한 시기로 볼 수 있는데요. 이 사도기에는 신약 성경이 모두 기록되었고 복음이 이방 사회에 전파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근데 사도기 때도 이제 유대인으로부터 받는 박해는 존재했었는데요. 그런데 사도들이 모두 죽고 난 후에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는 사람이 생겨나게 되면서 교회 구성원도 이방인 수가 더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박해할 수 있는 명분은 사라졌는데 대신에 로마 제국의 신흥 종교로 기독교가 주목받게 되면서 로마로부터 박해를 받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색출과 투옥 등등 조직적인 박해까지 이어졌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성도들은 신앙을 계속해서 지켜야 했는데요. 이 박해기 때 성도들의 특별한 생각은 순교를 지향하였고 앙망하였고 순교는 하나님의 축복하실 때 순교가 일어난다인데 과연 오늘날 우리에게는 순교가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사도들의 제자인 속사도가 교회 지도자가 되었고 그런 사람들을 아버지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 불렀고 이들을 교부라 불렀으며 성도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며 활동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컨스탄틴이라는 황제가 새로 정권을 잡고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박해가 멈추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중세교회 시대입니다. 이때는 기독교 제국기부터 암흑기까지 말을 하는데 기독교가 공인되면서 신앙의 자유를 가져왔고 새로운 국면으로 상황이 전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후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삼으면서 국가교회의 시기가 찾아오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때에는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이 계속 배출이 되었고 참된 신앙, 참된 기독교인이라고는 보기 어려웠던 시기였습니다. 그렇기에 교회의 정체성은 사라지고 교회의 본질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고 타락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때 기독교 제국기와 암흑기로 나뉘게 되는데 그 기점은 이 상황을 가속화시켰던 그리고리 1세의 즉위입니다. 원래 국가와 종교가 하나인 상태에 있다가 기독교의 물리적인 방어체제였던 서로마 제국이 게르만에 의해 멸망하게 되면서 안전을 지탱해줄 보호막이 사라졌는데요. 그런데 이때 로마의 감독이던 그레고리 1세가 정치 지도자들이 감당해야 할 것까지 모두 책임을 졌고 그러면서 교회 지도자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독교 종교, 이교적 사상 간섭 등을 그레고리 1세가 정리해서 연옥설 등을 아예 교리로 만들어서 못 박아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렇게 암흑기가 지속되다가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기점으로 시작해서 수많은 유럽에서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일어나고 개신교가 등장하게 됩니다. 구교와 신교로 분리되게 되었던 것이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사건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근세교회 시대입니다. 먼저 종교개혁기인데요. 종교개혁은 하나의 흐름으로만 계속 있던 게 아니라 여러 흐름으로 있었습니다. 크게 주류국가 개입 종교개혁, 비주류 자유 종교개혁으로 나뉩니다. 종교개혁 시작 이후에 이 종교개혁자들을 지지하는 국가들과 로마 가톨릭 교회를 지지하는 국가들로 나뉘게 되고 이로 인해 종교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30년 전쟁입니다. 이후 베스트팔리아 조약으로 30년 전쟁이 끝났지만 그동안 사람들은 너무나 고통을 받았었고 그들의 마음은 교회와 성경으로부터 이탈하기 시작했으며 이성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이성과 부흥기로 분류가 되는 것이고 이성 가운데서도 복음의 부흥은 같이 일어나기도 해서 부흥기라고도 같이 말합니다. 그런데 이때 프랑스 안에서 계속해서 에너지를 주입했던 사상이 바로 계몽주의였는데요. 계몽 사상의 영향을 받은 프랑스 대중들이 분기를 일으킨 1789년에 프랑스 대혁명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를 기점으로 진보기로 나아가게 되는데요. 프랑스 대혁명은 공화정을 만들어냈는데 대부분 왕정체제였던 유럽 국가들은
이제 프랑스 공화정 운동이 자신의 나라에까지 영향을 미칠까봐 국가 의식을 느끼고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 또한 프랑스를 공격하게 되었고 그런 환경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 계몽주의에 대해 기독교 신학자들은 답을 내놔야 했고 이성을 추구하는 사람은 계속 이성주의로 나아가고 반대로 초월적인 걸 추구하는 사람들도 나타나게 된 게 진보기입니다. 마지막으로 현대교회 시대인데요. 이념기인데 그러던 중에 이제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게 되면서 사람들은 이 대전을 통해 인간의 이성에 대한 개념이 깨지게 되었고 생각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공산주의와 민주주의라는 두 진영으로 세계가 양분되면서 냉전 체제가 유지되게 되며 하나님은 사라지고 이념만 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새로운 여러 신학 사조들이 나타나고 포스트 모더니즘이 도래하였고 절대적인 진리를 부정하는 여러 다극화된 그런 상황들은 오늘날까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